할렐루야, 김병선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이방인들이 동원되어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하여 건축된 솔로몬의 성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약속을 말로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도 다시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말씀하셨고, 또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너희가 나를 기억할 때에 이 이름으로, 이 칭호로 너희가 나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인데요. 하나님은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을 복주시려고 결정하셨고, 그것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택하셨던 것을 아는데, 이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로 이 언약을 주셨던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언약의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언약의 주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복주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고요. 또 이 언약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 성취를 위한 실행자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족속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언약의 혜택을 입는 수혜자들은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 바로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주려고 결정하신 매우 귀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이 언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가 그저 모든 민족을 소유한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은 바로 내가 만든 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의 성취를 위해서 성전을 제사장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을 주시고, 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셨고, 시편 24편에도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또 욥기 41장 11절에도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의 실행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었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그들은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자, 이제 이 제사장들이 섬기기 위한 성전과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성전을 건축하게 마음은 주셨지만 실제로 성전 건축은 다윗이 하지 않게 하시고 솔로몬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너무 생애에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은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전쟁을 좋아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잘못 열방에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은 그저 갸륵하다고 받으시면서도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윗에게서 날 평화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지요.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이제 다윗이 마음에서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실제로는 솔로몬이 건축하게 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전 건축의 목적을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의 중심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분명하게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이라고 했고 역대하 2장 1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에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봉헌식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대하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만국이 볼 때에 심히 웅장하여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된다. 극히 웅장하여 만국, 세계 모든 나라를 가르치죠. 거기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된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 실제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영광, 명성을 세계에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평소의 소원은 시편 108편 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곳에서 그 말이지요.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 있는 소원이고 다윗의 열정입니다. 다윗은 온 세계의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그의 관심의 범위가 세계적이죠.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다윗입니다. 바로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이며 그 영광은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명성이 크게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실제로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일꾼들이 누구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이 건축의 성전 건축의 총지휘자가 총책임자가 히람이라는 사람인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엄마는 이스라엘 여자입니다. 납달리 지파의 여인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 거지요. 그러니까 히람이 누굽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혼혈족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전 건축 전체의 책임을 맡은 건축 총 책임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솔로몬의 성전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혈통이 섞여진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축을 하면 이방인이 참여했고 유대인이 참여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참여한 성전 건축이 되는 거지요. 열왕기상 7장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도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넛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넛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전 건축에 이제 참여한 일꾼들이 이방인들인데요. 그러면 이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경에 근거해 보면 첫째는 출애굽 사건 때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애굽에서 열 재앙을 보고 와,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 섬길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다른 종족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참 우리말 성경 번역자들 좀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수많은 잡족이라고 번역된 사람들, 영어로는 many other people went up with them 그랬거든요. many other people.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잡족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그저 용어를 쓴 걸로 볼 때에 번역자들이 좀 종족 편견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든 영어 성경에는 many other people, 다른 많은 종족의 사람들도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0년간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에 동행했었고 나중에 가나안에 같이 정착해서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섞여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너희 속에 섞여 사는 사람들에게도 율법의 모든 규정은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부류의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자손들입니다. 원래 가나안에 7족 있었죠.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아직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역대상 22장 18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 원래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죠.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 이스라엘에 복종해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전 건축에 동원됐던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전 건축 재료의 준비를 이방 사람들을 시켜서 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동원돼서 성전이 건축될 때에 필요한 재료들이 준비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직접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서 그렇지만 재료를 준비하는 일은 다 했어요. 역대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이방 사람을 모았다. 뭐하게요? 그들 중에 석수를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어요. 돌을 준비했습니다. 또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했어. 철을 또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성전 건축에 사용할 돌을 다듬어 놓았어요. 철을 많이 준비했어요. 심이 많은 놋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영향 때문에 그랬겠지요.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백향목을 배로 많이 실어다가 성전을 건축할 자료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4절에 보면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이방인들이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배로 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절에서
우리가 그저 역대상 22장 2절에는 돌과 철과 놋을 많이 준비했다고 그랬고, 또 4절에서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이 또 백향목을 많이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동원돼서 재료들이 준비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인구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이스라엘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역대하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았다. 7만 명, 8만 명, 3,600명이 뽑혔는데 17절에 보니까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었는데 그 이방인의 숫자를 잘 보세요.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고, 이방 사람들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8만 명은 산에서 벌목을 하게 하고, 그리고 3,600명은 감독을 삼았다. 여기 아까 역대하 2장 2절에 7만 명, 8만 명, 3,600명. 그런데 역시 18절에도 7만 명 뭐 하는 사람이요? 짐꾼, 같은 숫자죠. 7만 명. 또 8만 명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산에서 벌목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3,600명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의 감독들과 일하는 역군들이 다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 속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총 그 건축 책임자는 이방인과 유대인, 혼혈족인, 이방 사람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유대인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서, 실제로 동원됐던 일하는 사람들은 짐꾼이든지 벌목을 하는 사람이든지 또 감독을 하는 사람이든지, 또 일찍이는 다윗 시대에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든지 이방인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기록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동원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봉헌식을 하는데요. 그 봉헌식에서의 솔로몬의 기도가 매우 정말 인상적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 곳의 이방인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 능한 손, 펴신 팔에 대하여 듣고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인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그것도 먼 곳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성전에 오게 됩니까? 먼저 소문을 들은 거죠. 듣고 소문을 들어요. 근데 어떤 소문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까? 이방 사람들이 몰려오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 하나님의 명성에 대하여 소문을 들어야,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나도 좀 보고 싶어, 그분의 도움을 좀 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또 하나님의 능한 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능력이 있는 분이야, 세상에 다른 어떤 신과는 그저 비교도 안 돼, 어떤 피조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바로 그 전능하신 분이야 라는 하나님의 능한 손에 대한 소문. 그리고 펴신 팔, 그 하나님은 손을 펴서 그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 세 가지가 알려지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하여 들으면 하나님께로, 또는 오늘 같으면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성입니다. 영광이요. 또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대하여 들으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날 같으면 교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로 몰려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당기는 힘을 우리가 구심적 또는 흡인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calm structure라고 그러죠. 사람들 이렇게 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오라고, 교회가 있는 것을 오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의 솔로몬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역사인데, 솔로몬이 그것에 대하여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와서, 이방 사람이라도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인이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결과로 어떤 일이 있게 해달라는 겁니까? 첫째는 땅의 만민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만들어 주세요 라는 거고, 둘째는 땅의 만민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땅의 만민이 성전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주는 줄을 알게 해주세요. 여기 관심이 땅의 만민, all the people of the earth,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다, 그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이제 이 봉헌식의 마지막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데, 열왕기상 8장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 만민,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만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는 줄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세계 모든 나라 만민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축복 기도로 이 성전 봉헌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 후에 이사야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6장은 장애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들이다, 수혜의 대상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장인데요. 그 이사야 56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이방인을, 그 말이죠,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집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나에게 기도하면, 그리고 이방인들이 나에게 번제와 희생을 드리면 내가 기꺼이 받겠다. 그래서 내 집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겠죠.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이거는 이스라엘 외의 다른 백성들을 가르치죠.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장소로 성전 안에 준비되어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차지하고 장사하면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유대인들을 쫓아내시면서 분노하셔서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록되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을 우리가 마감복음 11장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분노하시면서 쫓아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이방 사람들이 동원돼서 만들어진 성전이고 또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의 기도와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이방 사람들도 여기에 와가지고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였고 또 이사야서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울 거다. 이방 사람들도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야. 나에게 번제와 희생을 드리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와서 받을 은혜를 방해놓고 있는 사람들 이방인이 기도하는 곳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집인데 너희가 왜 이걸 방해하느냐 그러면서 이방인이 받을 영적 은혜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분노하신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방 사람들의 인력을 중심으로 건축된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싶어해서 시작했고 솔로몬의 이름으로 칭해지는 솔로몬이 그 권력으로 이 일을 주도했지만 실제 건축의 총책임자 히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적인 사람이고 또 실제로 건축에 참여했던 모든 일꾼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정말 이방인이 동원돼서 세워진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 사람들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는 그런 집으로 건축된 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 모든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중보자로서의 책무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특권, 이 책무를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 예배지요.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 전도와 선교지요. 이것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열방을 위하여 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